아멘.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은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질문이 조금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읽는 책입니다. 그것은 청교도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구원에 조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구원의 최소한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이르렀지만 결코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지옥 가장자리에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선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려 올려질 수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벨릭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즉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벨릭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는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앞에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수료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 내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시원하게 암송합니다. 그러나 정작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있습니다.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에게 자신들의 증상을, 나의 증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듣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약의 효능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약은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설교를 평가합니다. 성경을 분석합니다. 신앙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벨릭스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벨릭스가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총독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판을 주관합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유합니다. 벨릭스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자유롭고 한 사람은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묻기 전에 복음 가운데 얼마나 굴복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를 묻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수일 후에 벨릭스는 그 안에 드로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벨릭스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더욱더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문은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관하여 듣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공 이야기나 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이 세 단어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벨릭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잔인한 통치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 벨릭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삶은 이 절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드루실라 역시 그하였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벨릭스는 그녀를 유혹하여 자기를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오는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총독도 예외가 아니고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에 서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벨릭스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5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의 양심을 깨우고 계셨고 그의 죄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흔들었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였습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과 변화는 다릅니다. 감동과 거듭남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큰 깨달음과 두려운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회에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에서 뜨겁게 결단하며 결심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부르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 자체는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에 얼룩이 묻어 있는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 가운데 큰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럽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씻어야 됩니다. 비누로 세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목적은 얼굴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을 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거울을 보고도 씻지 않습니다. 죄를 보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동과 회개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의 감동만 받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은혜를 경험만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변화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벨릭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아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사도행전 24장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조롱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오히려 그의 상태를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바울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고 찬양도 기쁘게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기뻐하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언젠가 결단하겠다. 이것이 벨릭스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절은 노골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거절은 지연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시는데 우리는 내일 응답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현재형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래형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 사업이 안정되면,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 그 언젠가 속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격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잠시 미룰 뿐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항복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에 내 삶을 맡기진 않습니다.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왜 그가 자꾸 미뤘는지, 왜 나중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가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26절 말씀이 벨릭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은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진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함께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벨릭스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했습니다. 복음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벨릭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죄를 놓지 못하여서 자꾸만 나중에, 다음에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나중에 정리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며 끊임없이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결단을 미루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이태가 지난 후 무려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벨릭스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2년 동안 진리를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벨릭스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믿었다는 기록도 없고 변화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을 놓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신 영역은 어디입니까?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뒤로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원수로 품고 있진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있는데 끝까지 그 욕심을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벨릭스의 비극은 복음을 거절한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결국 이 미뤄진 순종은 불순종이 되었고 미뤄진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되었으며 미뤄진 결단은 결단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며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되면 결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반응하고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돌이키십시오. 오늘 순종하며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오늘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도 있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벨릭스처럼 나중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지 않은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랑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이곳에 서 있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벨릭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나중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신데도 아직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는 없으십니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으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직 붙들고 있는 욕심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벨릭스처럼 나중에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복음에 굴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I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벨릭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고 미루었던 부분들, 회개해야 함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벨릭스처럼 나중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굴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들이, 이 결단이 이례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조통 역사하심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참당 제자 시교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